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두 유형의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악한 말을 하고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지 말아라 라고 이 잠언의 아버지가 당부하였죠. 두 번째 만나지 말아야 될 상대는 교묘한 말로 유혹하는 그런 여자를 만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성을 만나야 하는가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갖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좋은 이성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잠언에는 많은 그런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어떤 여성들이냐? 어머니, 그리고 지혜의 여인, 어리석은 여인, 그리고 음료와 유혹하는 이방 여인, 그리고 현숙한 아내, 그리고 반대로 어리석은 아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잠언 전반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 잠언에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고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아들들이 만나게 될 그 여성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니 해도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여자 잘 만나야 한다, 잘못 만나면 신세 막친다, 그 정도의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여성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를 배우고 훈련하는 이 아들들이 그 여성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만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오늘 이 잠언의 독자는 이스라엘의 젊은 아들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 잠언의 독자가 오늘날처럼 남성만 아니라 여성들도 해당된다면 세상의 많은 남자들에 대해서도 아마 똑같이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기보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좋은 이성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여성은 누구냐?
어머니이죠. 어머니. 잠언은 그 당시 주변국, 예를 들면 이집트나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 소장하고 있는 지혜서들과는 완전히 파격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머니의 가르침이 아버지의 훈계와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에서는 1장 8절, 6장 20절, 31장 1절에서 반복해서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도를 동등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걸 6장 20절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1장부터는 어머니의 훈계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치는 법도는 1장 9절에 보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은 높은 지위와 영예와 영광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에서 여성, 특히 어머니의 그 위치와 권위는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은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낳아준 어머니이기 때문에 효의 차원에서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공부도 많이 하고 지혜롭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그러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바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많은 어머니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들아, 내 딸아, 엄마처럼 살아라. 엄마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보아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여성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아들은 자라면서 엄마 품을 떠나서 또 다른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여자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아들은 아주 문제가 많은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음녀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여자들은 젊은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들은 잠언에서는 음녀, 2장 16절에 음녀라고 말하고 있고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2장 16절부터 22절에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6장 20절부터 35절, 5장, 7장에서도 이 음녀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자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젊은 아들들에게 이 여자들의 유혹이 빈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여자들의 성적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땅에 이방 여자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 시절에 이방 종교와 함께 많은 이방 여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삼으면서 애굽에서, 모압과 암몬에서, 에돔과 해쪽 속에서 여인들이 유입됩니다. 오늘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 아니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적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오늘날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잠언에서는 이 여자들의 치명적인 유혹이, 그리고 치명적인 그 매력이 무엇이냐? 섹시한 몸이 아니고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몸이 아니라 말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 16절을 보면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6장 24절에 보면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 5장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장 5절을 보면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장 14절에도 보면 음녀의 입은 함정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은 유혹하는 여성의 어떤 아름다운 그런 외모보다 말을 더 조심해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 거기서 나오는 그 말이 더 위험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교묘하게 바꿔놓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다양한 문화예술과 매스미디어, 인터넷 등을 통해 매우 다양한 말들이 만들어내고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잘못된 성지식과 문화, 삐뚤어진 성에 대한 가치관을 갖게 만드는 말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 여자가 한 사내를 유혹하지만 오늘날 인터넷과 문화 콘텐츠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급속도로 60억 전체 지구인에게, 모든 인류에게 퍼뜨릴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여자의 유혹하는 말을 조심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휘자는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아멘. 아마 아버지는 아들에게 직접 지목하며 이런 여자를 조심하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음녀 혹은 이방 계집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16절에, 그리고 그녀들은 어떤 여자들이냐? 젊은 시절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여자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오늘날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죠. 남성 역시 결혼하였지만 결혼을 숨기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남자도 조심해야 되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그 은밀한 비밀이 감추어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가정을 잃게 되고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은, 그 잠언의 아버지는 이런 여인을 만나면 수올, 즉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18절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런데도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거나 이런 이성에게 끌린다면 그것 자체가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생각과 말 자체가 우리를 오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성적 유혹은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는 물론이고 오늘날도 이 유혹을 뿌리치기는 매우 힘듭니다. 정말 이 문제를 숨기거나 쉬쉬하며 덮지 말고 이 싸워야 할 문제로 반드시 이겨내야 될 문제로 오늘 이 잠언의 아버지는 생각하고 아들에게 직접 오늘 이 주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성적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남자를 파면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여자지만 남자를 구원하는 것도 여자입니다. 영화 용어에 보면 판무파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주인공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여주인공들을 말하죠. 그렇지만 반면에 구원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도 또한 영화에 등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여자도 있지만 남자를 구원으로 이끄는 여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아들을 돕는 많은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보여줍니다. 어머니가 있겠고 지혜의 여인, 현숙한 아내, 그리고 우리의 누이가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우리 아들과 우리 동생과 우리 남편을 붙잡아 주고 그리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 어떤 여자와 관계를 견고히 하느냐에 따라서 남자의 인생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국에서 말하는 여자 팔자는 디용박 팔자라고 하는 말과 정반대의 개념이죠.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 어떤 집에 시집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남자야말로 어떤 여성을 만나고 어떤 여성을 선택해야에 따라서 그 남자의 인생은 달라진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여성의 도움 없이는, 배우자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혹은 우리 딸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여자는 아들을 넘어뜨리고 방황하게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여자는 다행히도 아들을 지혜롭게 건강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실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이기는 힘이죠. 짜릿한 충동과 쾌락을 절제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지혜의 여자인가?
그리고 나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를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키는 어디에 있느냐? 그 여자가 혹은 그 남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모와 아름다움, 그가 갖고 있는 직업, 연봉이 그 남자를, 그 여성을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가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그가 평소에 하는 말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런 사람인지,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이성이 좋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 있는 여성 혹은 지혜 있는 남성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지혜를 가지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잘 분별하시고, 특별히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설 명절을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어머니와 좋은 누이와 그리고 좋은 아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아버지와 좋은 우리의 아들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남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 자녀들도 좋은 이성,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이제 명절을 같이 보내며 서로가 지혜를 나누고 그리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 간에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심으로 지혜가 넘치고 지혜의 말을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